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부탁입니다. 6장 18절 보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대상을 지시하고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정한 시간 놓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우리 영혼이 그냥 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원. 그죠? 근데 세상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모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갖다가 성경에 이미 신약 성경에 다 밝혀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래서 부활의 몸 겉사람 후패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신령한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영생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주세요 이런 거는 내 소원이죠. 내 소원 그걸 기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였죠. 감난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나 개인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택한 백성 삼았죠. 나를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예정했으니까 어때요? 구속해 주시고 성령 보내서 어때요? 인쳐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 보내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건축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뭐 지혜를 구하니까 물질도 겸하여 주신 것 같이 일용한 양식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예를 든 게 뭐예요? 들의 백합반을 봐라. 그죠?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거 다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건 육적 생활이고 우리는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령한 날에 나로 하여금 신령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것도 그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어때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냥 평강이 주어지고 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인생이 불안해지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불안해져요. 근데 우리의 앞길은 탄탄대로잖아요. 지금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래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이상 낳게 해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애굽에 내려가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그대로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 막 한 번만 그러면 또 인간이지. 그 아래 가서 또 아내 누이라고 똑같은 사건으로 또 한 번 그 아래 가서 성경 읽어보셨죠? 그 두 번 나온다니까. 한 번은 난 이해가 가. 근데 두 번까지 오니까 이놈의 주책바가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책을 떨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개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해 주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도 택한 백성이야 나도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도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내가 때로 실수해도 여전히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 섭리대로 당신 뜻대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범죄하니까 뱀이 나오게 해서 막 뱀에 물려 죽게 하니까 노뱀을 세우죠. 그래가 그거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그 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주책바가지들은 신은 죽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체는 그렇게 멍청하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신 존재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논리대로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때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보내줬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니 진짜 성령이 왔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고. 그죠? 그 외에도 예수님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냥 나사렛에서 살고 죽으실 땐 또 뒤꿈치가 들려서 죽으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어때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 또 주어지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죠. 뭐라고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그거 어제 논하준 책에도 그 질문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에게 세례도 준 자고, 그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거 다 목격한 세례 요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삼성같이 약속으로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질문했다는 게 이게 의아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그거 질문을 보고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안 할 사람이 하도록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된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제자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본대로 가서 말해줘라. 그럼 본대로가 뭐였어요? 예수님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 내용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니까 본대로 가서 얘기하라는 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고 이렇게 했다. 안전병이 이 얘기를 가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하기를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된 대로 했으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근데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했는데 진짜 그 일을 한 거가 확인 제자들도 다 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본 얘기란 말이에요. 가서 본대로 해라.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의심이 들 때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확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거를 밝혀준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림없죠? 동감하죠? 공연히 했겠냐 이거요. 그런 기록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다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해결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영적 양식을 해결해 주고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죄 통치 안 받게 만들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이 지금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세 가지 일,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죄악의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고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를 위하고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육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영이 살았죠. 거듭났죠. 그래서 신령한 날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게 복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비밀.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형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걸 복음을 못해 나팔을 좀 불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란 말은 이거 죽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신. 그죠? 사신. 죽는 데까지 이르면서 이제 사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시로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 주셔서 나를 겉사람 후편한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 같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우선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복음의 비밀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힐링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해 주셨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세히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자꾸 저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그죠? 세상 땅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 생각하도록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죠? 그러면 우리 심령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슨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 내용으로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이 자라나야 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인생의 우리 목표다. 그러니까 땅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영적 목표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쫙 바꿔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 곧 죽는 자 같이 돼버렸다 이거야.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맞아서 내게는 많은 복음 때문에 고통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너희에게는 기쁨이 주어진다. 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 여전히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니까 전달된 복음으로는 성도들이 소망 속에 힘있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맨날 하니까 이건 죽을 맛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라고 죽을 맛이지만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은 생명의 그 힘으로 살아간다. 너희에겐 생명이 주어진다. 자기에게는 이게 이제 목회자 사도들의 어려움이 뭐냐? 자신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죽음이 주어지고, 그죠? 성도들은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데 오늘날은 그냥 목회한다고 다 그냥 재산이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요번에 어디 저쪽 동네 은퇴하는데 10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는 이 사도만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점점 죽음에 처해고 나는 내게 고통이 주어진고 그 고통이 주어진 만큼 복음이 전해지니까 너에게는 생명이 더 주어진다. 참 이런 관계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예수로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낮아지시고 우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낮아지고 성도는 높아지게 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성도는 낮아지고 목회자는 높아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복음 전하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비질리 이 꼴의 메인은 그런 전도자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육신의 뭐예요? 안위를 추구하는 거다. 육신 생각하니까 자꾸 목회하면서도 자기 안위를 걱정하잖아요. 목회 성공해야지 자꾸 목회 성공 실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양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가 주어져야 돼. 생명의 역사가. 자 그래서 기타 내용과 축원입니다.
6장 21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을 설명하며 축원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내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죠.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기원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 바울이 근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죠. 그래서 또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고, 그래서 두기고를 파송해서 성도들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평안을 전한 평안과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밝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자, 계속해서 한 20분 남았으니까 우리 빌립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배소의 말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소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건데, 교회가 뭐냐, 우리가 이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속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교회로 점점 모여 신령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복음이 예배소의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영이다는 거예요. 영, 그죠? 그래서 우리 영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뭐예요? 교통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 개통이 된 게 뭐냐? 죄 있는 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도 뭘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죠. 만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면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돼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진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음이 주어지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그런 엄청난 거기가 이제는 시장이 갈라져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온전한 기도가 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소에서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죠?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 충만도 이루어져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 섭리는 그죠? 거듭나게 하고
교회에서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말씀으로 잘 우리가 양육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무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유대주의 이거 다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짐승, 음료, 권세 다 진멸해 버리죠. 사단 무정이 가둬버리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우리의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이 사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보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쫙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은 여기는 이렇고 갈라디아는 이런 내용이고 뭐고 에베소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때 교훈을 주면서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막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예정한 자요, 구속함을 받은 자요, 인치심을 한 자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벌써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교회 와서도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60, 70년대는 뭐 교회 오면 순복음 거기는 그러잖아요. 방언 못하면 그거 구원 못 받는다. 방언과 구원하고 또 직결을 시켜버렸어. 이게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과 예언 통역은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거지. 방언은 못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교회를 이루어갔다니까. 여의도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헛소리 하는데 삼박자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영이 잘 됐으니까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진다. 근데 왜 다들 암병 걸려서 죽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든 저렇게 불러가든 어쨌든 육은 마감을 시키고 우린 영으로 신령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걸 딴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 예수 믿어도 병들 수도 있고, 그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 구속한 자,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영을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그냥 막 힘을 얻고 살아가야지. 뭐 감기만 들려도 베레아 거기는 뭐라고 그래? 귀신 들렸다 이러. 뭐 감기 들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육이 아프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예배서 아까 했죠. 전신 갑주기 입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머리로 그냥 무장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슴으로 무장이 돼서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가슴으로 무장이 딱 돼버리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니까.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가톨릭 그 잘못된 의식 중심이라 그 잘못된데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의식은 전부 다 폐해버려야 된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다. 이래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개신교에서 의식 중심으로 자꾸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 이 교회가 건축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기만 들려도 쩔쩔매고 이러면 안 된다니.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 육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영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 육과 영 이거를 정리를 잘해야 돼. 육과 영 정리를 확실히 해버리면 이게 떨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진짜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은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배소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축이다. 이거. 심령교회가 건축이 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 임재가 주어졌다.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다. 우리 이 말씀으로 그냥 무장이 돼야 돼.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하시다. 가슴으로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로 인해서 죄, 또 뭐예요? 이 통치, 내 영을 통치해 주시고 신령한 양식 먹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난 그걸 믿는다. 내 양식은 영의 양식이다. 이 복음의 비밀이다. 그죠? 이러고 담대하게 나가면 육신에 뭐 물질 조금 저거 해도 몸이 약간 좀 아파도 그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 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뭐. 우리 약한 보이지 말자고요. 몸이 좀 아파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잖아. 어디 신방 가면 가기 전에 집에서 이빨 쑤시고 나오라고. 고기 먹었다는 표시를 내라 이거. 가난한 표시 목회자들은 내지 말라. 이런 뭐 그런 것까지도 옛날 목회자들은 뭐 그걸 강의라고 했는지 몰라. 그거. 그 시간에 어딨어 이런 귀한 말씀이 지금 엄청난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빌립보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로 무장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져서 우리가 머리가 이제 무장이 됐잖아요. 아까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머리는 깨달았는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활, 이 진리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주어져야 된다. 이거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나약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 어떻게 담대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빌립보서부터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생활로 무장인데, 밑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거 잘못 눌러서 넘어가 버렸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진리에 합당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요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자기 경험을 자꾸 내세우잖아. 자기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지식 있는 사람은 철학 논리를 전개하고 또 이 동양인들은 그 유교, 그죠? 도덕, 윤리를 주장하고 그 사람이 그 도리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러면서 자기 학법화를. 아니 기독교보단 기독교가 진짜 이거 신을 아는 종교인데 이거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육체에 속한 그 윤리 도덕 이걸 내세우면 어때요? 그 게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지식하고 인간 지식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윤리 도덕으로 해석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인간이 할 도리를 거기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행위로 자꾸 빠지면 안 돼. 성경 자체는 영적 말씀이라니까. 영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를. 윤리 도덕은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고,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뭐 신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본서의 서론을 보면 기자 및 기록연대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생활의 말기인 주 63년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본서의 무대는 빌립보는 그리스 북방 마게도냐 지역의 제1의 도시였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에 위치해 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유럽 전도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이므로 바울의 애정과 노력이 깃든 교회였다. 자,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질서한 생활을 버리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저 고린도 교회인 경우를 보면 막 송사하고 분당 짓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진리로 전부 성도들이 진리의 수준, 깨닫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전부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쫙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깨닫는 진리만큼 생활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가 무질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뭐를 기준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라. 그러니까 경험에 합당한 생활하지 말고 철학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말고 도덕 윤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거에 의해서 생활하지 말고 뭐에? 복음에 의해서 생활해라 이거예요. 복음에. 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본서의 여조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1장 27절에 주어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 믿음으로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전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라는 게 지금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그 하나님의 섭리,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머릿속에 단단히 외워가지고 그 속에,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을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복음에 하나님 섭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양육 잘 받는 게, 그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게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냥 수준이 초등학생 같이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고 교회 와서 청소 잘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거다. 이거는 기본인 거죠. 기본. 그거는 육체의 수준이지 초보적인 학문이지 이게 뭐예요?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 지체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죠? 예수의 지체인 우리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복음 자체를 잘 알아야 되죠. 그쵸?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당한 생활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복음을 잘 모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게 혼선이 주어지겠죠. 그것도 희미해지죠. 생활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갈대가 흔들리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이것이다,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이다 혹은 확실히 알면 벌써 발걸음이 당당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빌립보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보면 저기가 뭐예요?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는 무슨 반도예요? 마게도냐 반도. 여기는 아시아 반도. 여기는 예루살렘. 지도는 지금 성경의 지도는 이것만 알면 돼. 이 지도. 지금 여기가
아시아 반도, 아시아라고 썼죠? 아시아. 여기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탈리아.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시아, 마게도냐, 이탈리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여기서 사도 바울로 세워졌던 복음이 저 유럽으로, 영국으로 갔다가 저기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한국으로 또 오고 갔죠. 그 한국에서 지금 뭐예요? 중국, 인도 이쪽으로 이제 선교가 쫙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가 바울이 생각할 땐 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 인도, 중국, 인도, 소련 이쪽에 다 전파가 복음이 지금 거기가 다 공산국가 이 철의 장막이잖아요. 막혔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다 통과돼서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옛날에 보니까 뭐 1900 몇 년도에 뭐 어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이제 흩은 소리를 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아직도 우리 할 일이 난 우리 동네도 가야 되잖아. 저 북한 우리 이웃집도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열리는 역사가 앞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 로마 옥중에서 이 필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관계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복음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우리가 살펴나가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거 아니까 어때요? 비밀을 알면 입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회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뭘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진리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가서 전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심령 처소가 건축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덜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진리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대단한 진짜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독교 대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건으로만 알면서 내가 다 알아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내용이 지금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다. 제가 딴소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내가 걸어가는 길에 말씀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라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역사가 주어진다. 기도가 마치고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소상하게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정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도 주셔서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고 나팔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